레위기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조금 이게 제가 의미를 살려보려고 그 뒤에는 잘랐는데 그냥 딱 끊으면 됩니다. 6절이 좀 이상하게 끝나는데 우리 같은 목소리로 모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멘. 사람에게는 본능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대부분 본능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먹고 싶은 욕망, 먹고 싶은 욕망, 그죠? 잠을 더 자고 싶은 욕망 이런데 사실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중요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귀 본능 그러기도 합니다. 저는 이 회귀 본능을 그리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향 그럼 어떤 생각이 납니까? 대부분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고향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그죠? 가난해서 그런데도 고향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에게 본능 그러면 고향과 더불어서 엄마 그리고 아빠 이런 단어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가슴이 뭉클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절로 미소 짓게 하는 단어들. 고향, 엄마, 가끔 눈물이 쏙 빠질 만큼 아빠 이런 단어들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는 그리움이라는 본능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 가면 대부분 아시듯이 제일 힘든 훈련은 유교 훈련 아닙니까? 그 유교 훈련에 꼭 거치는 것이 뭐냐면은 머리 박는 그 벌을 주는데 머리 박고 나서 꼭 어버이 은혜 노래를 시켜요. 그러면은 그때 다 웁니다. 다 울어. 그렇게 독하게 훈련받던 악만 바다에 있던 그 군인들이 다 웁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울고 나서 돌아오고 나면은 얘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엄마 얼굴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 그러면 그 그리움에 사무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마하고 사이 별로 좋지도 않고 별로 보고 싶어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그러면은 그 단어와 이미지는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 그리워하는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회귀 본능이 어디서 나왔느냐 저는 생각해 보면 우리 영혼에 그리움을 담아 있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싶습니다. 우리 영혼도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그리워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 심겨져 있는 나의 창조자,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랬을 때 보고 싶다 그럽니다.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에덴, 천국 하면 가고 싶고 그리워하고 이런 마음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귀 본능인 것 같습니다. 내 잃어버린 에덴, 내 잃어버린 아버지 다시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만나고 싶다. 딱 하나님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 본능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싶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우리는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만족이 안 됩니다. 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본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얘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정말로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가서 엎어져서 엉엉 웁니다. 정말로 보고 싶어서 그래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어떤지 희미하게나마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정말로 가끔 생각하다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그리움에 사무치기도 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에덴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고 하나님 보고 싶으십니까? 그런데요, 이런 그리움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에게 본성이 있습니다. 본능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서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완전한 절대자, 완전한 선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선이 싫은 것이 아니에요. 좋다라는 것도 알고 그렇게 되면 더 좋아진다는 걸 알고 내가 그렇게 되면 좋을 것도 같은데 괜히 선은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낯을 그래서 피하게 됩니다. 절대자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회귀 본능, 에덴으로 회귀 본능을 그리움이다 그러면은 이 타락한 본성은 절대자 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나서 낙원을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치심에 빠져버립니다. 나는 뭔가 변해버렸고 나는 에덴에서 돌아가면은 거기로부터 계속 숨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는다고 찾을 때 우리는 그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스러움에 자꾸 자기 몸을 가리고 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 같고 수치심에 점점점 경계를 하고 율법으로 뒤집어 쓰고 가면을 쓰고 있는 척 가진 척 하면서 우리를 숨기고 가리워야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 레위기 처음 강해를부터 들었던 사람은 아마도 조금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것이 이 반대되는 이 본성이 만나는 곳이 바로 레위기의 출발이고 레위기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 한번 맞출 수 있는 분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뭐라고 그랬죠? 올라? 그건 번제. 레위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바이크라 그랬죠. 바이크라. 히브리어 명칭은 사실 레위기의 첫 문장을 가지고 모든 그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 경원의 명칭은 각 책의 시작의 첫 문장을 가지고 그 명칭을 삼습니다. 그래서 바이크라 그런데 바이크라라는 뜻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레위기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레위기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앞에 바로 직전에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생각해야만 된다고 그랬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마지막 이야기가 뭡니까? 그게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에게 있는 이 두 본성이 갈등하고 있는 갈등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어서 그들을 직접 통치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것이 좋다고 환영하고 같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자마자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하나둘씩 어기게 됩니다. 다 깨고 다 부시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한 죄성을 가진 백성이라는 것을, 인간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막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예배의 장소죠. 그 회막은 상징하는 곳이 그렇게 화려하게 꾸민 이유는 바로 에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 보좌를 상징하시는 것인 그 지성소라고 그랬죠.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눈에 보이는 임재로 역사하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쉐이카나. 하나님께서 직접 눈에 보이게 임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내가 그 자리, 그 지성소에서 만나겠다고 하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그 장소, 그 시간에 거기에 임재하셨는데 웬걸요? 모세로부터 해갖고 모든 백성은 감히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입니다. 왜 못 나갔을까요? 왜 못 나갔을까요?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 때문입니다. 절대선에 대한 완전한 사랑에 대한 나는 자격이 없다, 더럽혀졌다, 혹은 내 본성이 선을 그리고 밝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표현을 그대로 합니다. 우리는 어둠인 거로 빛을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출애굽기가 끝나는 과정에서 이제 출애굽 레위기가 열리고 레위기의 첫 문장이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 이러면 이제 레위기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의미가 뭔지 알겠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야 함에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봐서는 안 되는 그분,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가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제사를 통해서 나에게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 많이 몰라도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여러분들은 점점 달라지며 정말 예배에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의 핵심이 뭘까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핵심은 코르반, 제물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면 그것이 가장 핵심이 되어야만 됐을까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그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냄새가 맡고 싶어서 재산이 모자라서 백성과 거두는 게 아니었죠. 왜 제물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의 처음이자 끝인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지 않은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래야만 속지 않은 제물로 받으실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알 수 없는 죄에 대한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로 갈수록 내 수치가 드러나게 되고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고 두려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방법이 뭘까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라. 그리고 그 대가는 이것이다. 이거면 너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그 제물을 얘기를 해주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까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으나 제물이 없는 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제물이 없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낯을 피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망자의 신세가 얼마나 나는 도망자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도망자의 신세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어떨까요? 쫓기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심장이 쿵쾅쿵쾅거려요. 그죠? 건이도 그러니? 네. 은혜도 그러니? 네. 왜 그럴까요? 잡힐까봐. 그죠?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은. 왠지 모를 조급함이 있어요. 멀쩡히 다 잘 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재물을 가지고 속죄의 재물로 삼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고 싶을 때 떳떳하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세상에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어찌 감히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코르반, 이 예물, 제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 예수님입니다. 뭐 좀 뛰어넘어서 얘기했지만은 먼저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제물이라는 것이, 특별히 속죄하는 제물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믿기에 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이게 예배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 보고 감히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얘기를 하기도 하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장 시작하자마자 뭐 기꺼이 바치라 다 나왔는데, 실행에 처음 앞서서 뭐냐면 제물을 가지고 출발하고 나오라. 그리고 가장 먼저 있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죽이는 게 아니었죠. 죽이기 전에 한 단계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예? 안수하라. 우리 지금 번역에는 안수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안수하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익숙지 않지만은, 왜냐하면은 이 번역에 보면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어야 한다. 이게 얹어야 한다. 그럼 사람들이 이게 참 의미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얹는 거 이게 너무, 그래서 안수 그래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다 그랬습니다. 안수라고 했을 때 이 안수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은 사마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크. 그런데 이것이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서 점잖하게 얹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점잖하게 손을 얹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온 힘과 온 체중과 자기 모든 그 무게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다 싣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내려 누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크란 단어가 시편 88편 7절에 기록이 되어 쓰여지고 있는데, 거기는 사마크란 단어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의 진노가 심히 나를 누르시고, 주의 진노가 심히 나를 누르시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누르시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안수라는 것은 동물을, 저는 이 제사법에서 하는 그 영상으로 이거 좀 재현하는 걸 영상으로 봤는데, 동물이 칼로 찔러주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발버둥을 칩니다. 황소라면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이것은 송아지였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갖고 그것을 제압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누르고 제압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어떤 마음을 이 예배자가 품었을까요? 그동안에. 이건 안수는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수는 전가의 의미가 있다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요즘은 더 이거보다 전가보다 더 강하게 동일시 이렇게 이야기가 합니다. 첫 번째 전가란 무엇이냐면은 내 죄가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죄에 대한 본성은 자기가 그대로 살고 싶다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제압하고 누르고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수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어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한 본성은 죽어져야 된다. 안수라는 것은 점잖하게 기도 한마디에 내 죄가 그냥 흘러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이 예배자는 이것이 굉장히 실제적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칼을 들고 죽여야 하는 것이고, 내가 죽이기 위해서 그것을 제압을 해야 되고 통제를 해야 되는 누름의 과정이 필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양을, 송아지를 죽일 때 어떤 심정일까요? 어떤 심정일까요? 또 하나는 이 안수라는 것은 동일시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 주부터 이 속죄나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배 포함되면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동일시라는 것은 내 자신을, 내 모습을 소를 통해서, 양을 통해서, 송아지를 통해서 직접 바라보는 것입니다. 양이, 그리고 송아지가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죽입니다. 잡습니다. 잡을 때 어느 정도 잡을까요? 완전하게 자기를 해체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접여놓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 개역 성경에 보면 각을 두고 그랬는데, 각을 두고란 정확한 의미는 조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분리예요. 해체예요. 팔다리 다 잘라내고 머리를 잘라내고 다 자르는 거예요. 가죽을 먹고 다 넣는 거예요. 이런 예배의 과정에는 이런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예배가 자꾸 이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예배, 은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왜 제가 가슴 아프게 들리냐면은 기분 좋은 얘기 듣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앞에 오는데 기분 좋은 얘기가 됩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런 축복이나 영광이나 아름다움이 있죠. 그러나 가장 출발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 앞으로 나아온다라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정확하게는 내가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처절한 피 흘림을 바라볼 때 거기서 내 죄의 목록 하나하나를 보는 겁니다. 나의 수치스러움과 나의 두려웠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상처들과 아픔들, 그것들을 그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죽어 주십시오.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왜요? 비겁해서요? 아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아내셨기 때문에. 그게 아닌 사람은 자기 죄값을 그냥 자기가 담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수하는 모습들이 우리 예배에 적용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안수는 자기 죄가 전가되어지는 모습과 자기와 동일시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면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가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고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상 죄는 남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까? 늘 자식 때문이죠. 늘 남편 때문이고, 늘 아내 때문이고, 늘 핑계죠. 그때 공부만 잘했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왜 나는 이 꼬라지였고, 나는 이 상황이었는가?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본인에게 있어서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계속 다른 상황에게로 나는 깨끗한 것처럼 하나님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전과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독을 품은 사람 그걸 뱉어내야 되고 누군가에게 생명에게로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에서 최초의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는 그 즉시 타락 즉시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는 거고, 수치심으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하와 때문이었습니다. 뱀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전가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좀 죄송하지만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내십시오.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실패들, 여러분들의 아픔이든 여러분들의 실수든 여러분들의 죄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주일 이 한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이라도, 그리고 어제라도, 잠시 전이라도, 아니면 존재적인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주님께로 쏟아내는 겁니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 이 번제와 제사들을 떠올렸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저도 알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예수님은 종료주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러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로마를 내쫓으십시오. 이제 세금 더 못 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시골뜨기 하나가 왔고 전 백성을 다 끌고 와서 자기 자리를 위협합니다. 그 욕심을 놓고 싶지가 않은데 예수가 오면 위험해집니다. 로마 측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리가 납니다. 어느 순간인가 5,000명이 들고 일어나서 왕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5,000명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로마의 한 군단을 상징합니다. 본격적으로 나라 대 나라를 상대로 전투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고 전부 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 쏟아냅니다. 민중들은 배고파요 하는 사람들은 주님 주십시오.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가오는 예루살렘에 앉아있는 기득권층은 당신이 내게 온다면 나는 보좌에서 내려올 수 없다. 그 자리에서 죽어라 하며 제사장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의견이 갈려지고 뭐가 옳다 뭐가 그렇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해지는 이 정치적인 입장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을 자세히 보면은 그 백성이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든 기득권층이든 로마인들이든 전부 예수에게 자기 죄를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빌라도가 묻죠. 왜 말을 안 하느냐? 한마디 변명 안 하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로 가서 당신께서 죽으십니다. 그 죽으신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뭘 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봤을 때 민중들은 자기의 욕심들, 자기의 추구들, 자기의 가치들이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봤을 겁니다. 저 양반이 왕이 되었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인들은 저 사람이 죽음으로써 내 자리가 지켜주고 다른 사람을 죽지 않아도 되고 내 죄책감이 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랬죠. 여러분 이게 전과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던 것들 여러분들의 아픔과 수고들 상처들 고생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자식 탓하십시오. 이제 그만 남편 탓하십시오. 원인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성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예수에게로 쏟아내십시오. 예배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는 고백들은 그것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편하게 들으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잔인한 자기 해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불긋불긋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 욕망 가운데 자기가 제압해야 되는 안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다짐과 같은
저로서는 세뇌와 같은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넌 죽어야 된다. 이 욕망은, 니들이 바라고 있는 너의 이 헛된 가치들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죽어져야 된다. 죽어져야 된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저도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 11주 하면 복 받을 거예요. 예배 참석하면 부자 될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자식이 잘 될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식 위했고 여러분 그렇게 가족들 위했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전가가 예수께로 향하지 않는 한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 야단칠 때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식의 장래가 걱정돼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분노가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투사했던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은 아담이 하와에게 한 것처럼 가족에게로, 그 다음 세대는 형제에게로. 그 결과적으로 살인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게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죄를 가지고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완전한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고백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십니다. 주님은 괜찮으십니다. 당신께서 자원하신 겁니다.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미안하긴 하지만 당신께서 원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원하셨고 또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으셨던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러분과 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에덴의 자리로 끌어오겠다는 열정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서 가장 드러나야 되는 것은 뭘까요? 무엇이 가장 드러나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그 어떤 가치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떻게 높아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죄를 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있어졌던 십자가의 다음으로 있었던 부활로 말미암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에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이라이다라고 할 때에는 죄인이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본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이 고백되어질수록 어쩌면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이 고백되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높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를 통해서 수많이 쏟아졌던 희생들, 여러분이 쏟아졌던 수많은 은사들, 노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절대로 그분들이 이름을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못하는 게 좋습니다. 못하나 자기 진심에 있는 고백,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외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자기 겉옷을 깔아서 바닥에 깔고 이것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하면 종려가지를 깔 때에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께 이럽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호산나 그러는데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의 이름이 이 정도 높아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뭘까요? 무슨 소리냐? 이들이 안 하면은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자리는 돌들이 일어나서라도 내 이름을 찬양하게 할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유도, 바라보는 이유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유도, 그분께 한 걸음이라도 기도라도 간구라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함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감히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의 스스로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하면서 너나 나나 비슷하지만은 나는 너 때문이야. 나는 언제나 피해자였어. 언제나.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전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전가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께 다 쏟아내십시오. 그분은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그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하나들이 얼마나 절절한지 모릅니다.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제자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 봐야 마음 편할까요? 상처가 씻어질까요? 한 번 참을 수 있는데 두 번째도 참을 수 있을까요? 되어질까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오십시오.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름은 바로 그 이름입니다. 주님의 승리라는 것은 그것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가 가장 이상한 게 얼뜻 보면은 우리가 섬기는 십자가는 사형 형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보고 찬양하고 좋아하고 높입니다. 얼마나 역설입니까? 왜 그런지 이제는 아시겠죠. 우리 죄가 거기서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더 잔인하게 말하면은 주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자면은 2000년 전에 남을 위해서 죽었으면 예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천국이 그려지지가 않고 예배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안수하는 심정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악함과 죄의 근성들, 나쁜 습관들을 그분에게 쏟아내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또 내가 몰랐던 게 말씀 가운데 부딪혀지면 주님 내가 잘못 알았군요. 여기에서 한번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이 내 삶에도 드러날 수 있게 나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용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변화받으며 한 걸음씩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수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시는 안수에 있어서 동일시라는 건 뭘까요? 제가 좀 섞어서 말했는데 동일시라는 건 뭘까요? 전가라는 내 죄가 이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얘기한다면 동일시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제사장 입장에서 대리자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근성에서 죄에서 변화받지 못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안에 갇혀서 그것 밖에 못 보기 때문입니다. 대단하게 눈을 감았는데도 회개할 게 없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자기는 언제나 자기 생각에 충실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죠. 그러나 성경은 그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나 예배자가 안수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그 제물에 자기를 동일시하면서부터 그의 관점이 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가 나를 봅니다.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밖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았지만은
언제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시죠? 검으로 표현합니다. 검은 그게 뭘까요? 남 찔러 죽이라고요? 아니에요. 재물을 찔러 죽이는 겁니다. 즉 동일시된 나를 찔러 죽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날선 검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폐부를 찔러 쪼개 심령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를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런 게 발견되어지십니까? 아직도 성경이 설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대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죄인이었는지 자기 바깥에서 자기를 못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라는 거 정말 추하다라는 거 한 번만 성경을 통해서 그 가식만 좀 벗겨지고 나면 가죽만 벗겨지고 나면은 압니다. 남 앞에서 웃었지만은 그럴듯하게 보여졌지만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눈물 씻은 적 없습니까? 가면 벗고 나니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저는 설교하다가 저녁이 되면 그런 괴로움에 젖을 때가 많습니다. 목장이 끝나고 나서도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떳떳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직도 여기서 못 벗어났구나. 아직도 이 정도구나. 아직도 부끄럽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 두려움이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것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을 들고 그것들을 하나씩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가식적인 가죽을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각을 뜬다고 했어요. 하나둘씩 자릅니다. 나이가 찢어지는 것을 내가 봅니다. 내 손이 했던 더러운 추악한 일들, 머리를 잘라내면서 내 생각으로 지었던 범죄들, 갈 곳을 가지 말아야 했던 그 다리로 지은 범죄들을 내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똑같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상처와 그분의 흔적들, 그분의 고통을 볼 때 나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저것이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 중에 되어 있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예배가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작은 여기에요. 그 이후에는 정말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는 반드시 짜릿한 감정이 아니에요. 따뜻하고 포근한 감정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있죠. 그러나 더 큰 증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내일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니요. 삶이 치유가 되어지고 일어나고 내가 예수를 닮아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었습니다. 비로소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예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논리나 이론들을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남녀노소할 것 없이 어린 아이들까지 모든 사람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셨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담기든지 안 담기든지 우리는 큰 소리로 외쳐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전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곳에서 쏟아내며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심령과 부딪히는 것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은 뭐라고요? 핵심은 뭐라고요?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의 초청에서 시작되고 사실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부르셨고 재물도 그분이 주셨습니다. 번제가 제일 처음에 언급되어지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드린 번제인데 원래는 가치로 따지면 자기 아들의 가치였으나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동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오직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어졌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셨기에 우리가 거기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빛 앞으로 나아가기만 해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인데 그 심정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르겠는데요. 성경에서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뭐 알고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믿어놓고 보니까 알았던 거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거 외에 모든 것을 부인하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들과 헛된 욕망들과 죄성들,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던 이런 본성들을 어긋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서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여는 출발점이 예물, 재물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을 한 주 동안 특별히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